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며칠 거기 계셨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죠. 그 표적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자,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곤 했습니다. 성지순례라는 그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유대의 전쟁사라는 그 책을 보면 그때 6월절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먼 곳에서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순례자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곤 했다. 그런데 그 수는 무려 300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300만 명. 근데 그 당시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이제 연구에 하면 그때 예루살렘의 크기나 여러 시설,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300만 명은 좀 어렵겠고 20만 명 이상은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만 명 이상은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봤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대목이 있죠. 그게 뭐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 그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믿으면 의탁하게 되고 믿지 않으면 의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면 그에게 그 자신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신뢰할 수 없으면 절대 의탁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의 목적이 뭐지요?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은 그 표적만을 위해서 행하신 게 아닙니다. 그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요 의도였습니다. 주님이 그 의도로 표적을 행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의탁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표적을 행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건 모순이 아닌가?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을 때 기록된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좀 이해에 접근하리라 생각합니다. 첫 표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입니다. 그때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제자들도 주님을 모시고 갔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딱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총을 드렸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 말씀은 어떻게 손을 좀 써보, 이 부탁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속육신 하신 그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를 이루는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지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는 모두 이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때를 위해서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짐으로 온 인류와 백성을 구원하는 이 주의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끝까지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보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공생애를 끝까지 살아내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우리 주를 믿었지만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의 표적을 보고 우리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갖게 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을 보고 믿게 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의 믿음은 단지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이다. 우리 주님께 12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생의 마지막쯤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가 됐다. 이렇게 주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그 말을 기억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 대답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오늘 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진짜지요? 진짜지요? 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곧 오래지 않아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바로 옆에서 주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하였을까요? 왜 부인하였을까요?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표적을 몇 번 보았을까요? 우리 주님의 표적을 몇 번 보았을까요? 요한사도의 기록에 의하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기록한 책을 이 세상이라도 그 곳이 부족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봤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들이 모두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뭐예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는 아닙니다. 가짜는 아닙니다. 왜 가짜가 아니죠? 그들은 분명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장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음 맞아요. 예수 믿는 진짜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이라고요? 표적을 본 믿음.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그 능력까지는 아직 갖지 못한 믿음이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부모 처자와 자기의 집까지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을 제자도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도의 믿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뒤로 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르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여기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다 모른다 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래 그들은 그렇게 도망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 일생을 드리고 순교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는 그 믿음을 종래는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부터인가요?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이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의 믿음에 함께하니, 그들이 나는 저 사람 몰라, 갈릴리 예수 나 몰라,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주의 나라와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당히 걸어가는 삶을 살한 겁니다. 표적만을 보아서는, 여러분, 표적만을 보아서는 이 믿음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까지는 받으셨지만 그들에게 그의 몸을 위탁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본 믿음은 어린 믿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젖먹이의 믿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증언도 우리 주님께서 필요치 않으셨다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주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가 외쳤죠. 내가 메시아가 아니니라.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이니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예비하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자 그분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주님을 향한 증언이었습니다. 매우 귀한 겁니다.
매우 귀한 겁니다. 공생애를 갓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 세례 요한과 같은 증언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필요할 때입니다. 왜지요? 우리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은 모두 이리와 늑대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모두 우리 주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사람들 뿐입니다. 이때 주님에게는 이런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왜라고 한다고요? 왜 그러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친히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십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이건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스의 한 철학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사람에게 제일 쉬운 것이 있다면 남을 비판하는 것이다. 재미나죠? 재미납니다.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어렵다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게 제일 쉽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오래 살고야 뭐 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마는 이것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아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심으로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심으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셨다 합니다. 이거 더 정확한 말로 말하면 사람의 증언을 원치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원치 않으셨다.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귀한 교훈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참 귀한 교훈입니다. 귀한 교훈. 예레미야 17장 9절이죠. 뭐라고 말씀했죠? 만물보다 고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고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더욱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못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의지할 존재도 아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이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될 대상일 뿐이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란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할 대상일 뿐이다. 만물보다 고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도루묵의 유래, 조선 14대 임금이죠. 선조가 임진왜란 때 저 북쪽을 향해서 하염없이 피난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호의호식 하시던 분이 그렇게 피난을 가다 나니까 먹을 건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겨우 끼니 주먹밥으로 이렇게 애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농가에 들르게 됐습니다. 농가에 들러서 한 끼 대접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을 이제 받아놓고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생선이 올라왔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고기 이름이, 이렇게 맛있는 고기 이름이 뭐라 하더냐? 임금님, 도루묵이 얼씨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왜 도루묵이라고 하느냐? 이름이 괴이하도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올려졌죠. 옛날에 어느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들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대접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서 올랐는데 그 밥상에 이 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체 이놈은 맛이가 없는 생선이라 시어머니가 그걸 수저를 거기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남았죠. 근데 이 며느리네 집에 이 살림이 녹록지 않고 박한지라 다음 밥상에 그 생선을 또 올렸습니다. 다음 밥상에도 또 올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도루묵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이 은빛처럼 이렇게 이쁘고 맛있는 고기를 운어라고 해라. 도루묵이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운어가 됐습니다. 전란이 끝났지요? 전란이 끝났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호의호식이 시작됐습니다. 뭔들 맛있겠습니까? 그 임금님께 뭔들 맛있겠어요? 다 맛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금이 덜컥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생선. 그래서 야, 우리가 그때 피난 때 먹어봤던 그 맛있는 생선 운어를 가져오거라. 그래서 임금님 수라상에 이 운어가 오르게 됐습니다. 흐뭇해서 거기 수저를 한 수절 대봤죠. 아이고, 도루묵이 얼씨다. 맛있을 수가 있습니까? 맛있을 수가. 이게 그 운어가 맞느냐?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다더냐? 도루묵어라고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도 경험했죠? 경험했죠? 우리 이북에서 온 분들, 깡내국수 한번 잡숴보십시오. 그렇게 그 맛있던 깡내국수 지금 맛이 변했을걸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뒷간에 갈 때와 뒷간 나설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도대체 시간이 몇 분 걸렸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됩니다.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왜요? 변덕스럽습니다. 변합니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사람은 정하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운에도 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강철왕이라 불리움 받았던 카네기지, 카네기. 카네기에는 한 친척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네기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카네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늘 카네기를 헐뜯곤 했습니다. 아니, 카네기는 기부에 3억 불씩 쓰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도제 100만 불밖에 주지 않았다. 100만 불이야, 100만. 그것으로 그렇게 카네기에 대해서, 자기를 그렇게 도와준 카네기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헐뜯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둥병 들어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 문둥병 환자 요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하다 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음을 받은 자는 10명이 아니더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다더냐. 우리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하지 못합니다.
운에도 까먹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현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습니다. 나는 오늘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운해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별로 놀라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다고요? 사람이 어떻다고요? 종하지 않습니다. 운에도 곧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란 그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이란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믿을 뿐이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시다. 민수기 23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심으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절이 아주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짧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일 때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내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세의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를 알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내세의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서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독생자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놓으신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데서 이전 떠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했습니다. 낙타가 좀 힘들긴 하지만 바늘귀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 주님의 운유적인 비유입니다. 운유적인 비유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갑니다. 운유적인 비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처럼
힘들다 하는 겁니다. 힘들다. 같은 인생입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에게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믿음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할 기회를 늘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는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병을 만나기도 하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근데 부자는 그런 인생 고비고비에 일들마다에 부자는 돈이 수단이 돼서 그거를 해결해 나갑니다. 돈이 수단이 돼서 인생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도 어렵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시고는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러신 겁니다. 거의 이 말 같이 하셨습니다. 거의 그 많은 경우에 거의 이 말씀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이건 굉장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고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없고 치유의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의심하고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표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란데 그랬죠. 주님이시거든 나도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랬죠. 우리 주님이 즉시 말씀했습니다. 그래, 걸어와라. 바다 위에 발을 디뎌봤습니다. 어땠습니까? 걸어갔죠. 베드로도 사람인데 걸어갔습니다. 근데 몇 발짝 걸어가다가 바람이 이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 바다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고 의심하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한, 주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큰 믿음은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 내 인생관이 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나한테 가진 거 있고 내 한 자리 하고 내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매일매일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그 인생관으로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훈련 과정이 없으면 그 큰 믿음은 안 생깁니다. 그냥 아무 일 없고
평화로울 때만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환란이 올 때는 그 믿음, 예배당 나오는 믿음마저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는 왕을 세우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왕은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병마, 말과 기병이죠. 말과 군사입니다. 그거 왜 두지 말라고 하죠? 왜? 왕이라고 하면 나라의 안위가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그래서 왕은 누구든지 가능한 한 최대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경제력이 호락치 않아서 못할 따름이지 그것만 호락하면 최대의 군사력과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지 말라 그럽니다. 그 군사 많이 갖지 말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종 국가입니다. 왕은 신종 국가를 이끄는 왕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병마를 많이 두면 군사를 많이 두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람의 힘에 의지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병마 많이 두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재미난 일이 다윗 왕 때 나왔습니다. 다윗 왕 때. 이 말씀과 관련해서 다윗이 온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참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느 날 느닷없이 군사령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나라를 순찰하며 인구를 조사해 와라. 그 명령에 따라서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인구조사가 10개월 걸렸습니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군사가 80만입니다. 유다에게서는 50만입니다. 130만.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때 130만의 군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켜보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아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징계하셨습니다.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무려 7만이 죽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거는 왕의 첫째 임무 아닙니까? 기초국종입니다. 기초국종.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 이거 파악하는 것은 기초국종이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까지 하십니까? 징계까지 하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승리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느 때부터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는 어느 때부턴가 교만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커지고 이렇게 된 것은 그래도 내가 있어서 그랬지. 이 교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삶의 매 종학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훈련을 게으리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없으면 우리 매 삶의 종학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삶에 이 신앙의 훈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영원히 지식으로 믿는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변화된 믿음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지식으로만 갖게 되는 믿음, 사변화된 믿음은 우리 삶에 쓸모가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믿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참 위급한 일이 있었죠. 위급한 일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유다 왕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왕인 여호사밧이 보기에 이거는 힘을 초과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후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고 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일은 하나도 없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일뿐이구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자. 간절히 구하자.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역대하 20장 11절과 12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유다의 군세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포위하고 들어오던 그 연합군은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돈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했던 데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으로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 하나님은 승리로 그리고 평강의 은혜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믿고 따른다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관계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